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 2023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때 살아계신 주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간도 주님 은혜로 저희들 살게 하시고 오늘 새해 첫날 거룩한 주일 저희 의정부 시민교회 성도들 주님 전에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를 통하여 주님께 올려지는 모든 예배가 거룩한 산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또 한 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묵은 때 더러운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있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움, 분노하고 성내고 교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모든 악한 생각들 주님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올 한 해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한 어린 양처럼 선한 능력으로 사랑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모든 성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민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능력으로 교회에 주신 교회의 본분,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라는 그 사명 감당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든든히 서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어르신들, 우리의 부모님들 주님 영혼육 강건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강건함 허락하시사 주님께서 주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오직 기도함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그런 은혜의 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저들이 예수 믿겠다고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겠다고 하면 얼마나 저들이 고난을 받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일생을 오직 십자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우리의 자녀들,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 지켜 주시옵소서. 직장도 허락하시고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은 믿음의 배우자들 주님 허락하시사 저들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머리를 찌언정 꼴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결코 예수 떠나가지 않도록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주님의 거룩한 명령, 복음 전하라는 그 명령 하나 들고 열방에 나가 고난 속에서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올 한해 주님 지켜주시사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여 주시사 힘들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그 피해를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사 그들 만나는 영혼들 다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들이 밟는 땅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땅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회복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영혼을 강관하셔서 교회를 감당하고 주님의 명령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올 한해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께도 같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종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 간구를 주님 들어주시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리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오집사님, 곽집사님,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그 가정에 복내려 주시사 올 한해 주님 강건함으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 아멘으로 순종으로 받게 하시사 그 말씀 받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사명, 주님 자녀로 해서 사명 온전히 감당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목소리가 아닌 영으로 드리는 찬양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찬양 되게 하시옵소서. 지휘자를 강건히 붙들어 주시사 올 한해도 주님께서 그 책임 감당함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 의정부 시민교회를 통하여 드린 모든 예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모든 성도들 오직 기도로 오직 무릎으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씀 따라가는 거룩한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할 때요 웃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작년 표도 함께 웃고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오는 성령 공동체였는데요. 금년에 1년 더 하려고 합니다. 밝게 웃으시면서 우리 교회 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뇌졸중 아시죠? 뇌졸중 발음하기도 어려운데요. 우리나라 사망 순위 가운데 4위에 해당될 정도로 심각한 병입니다. 이 뇌졸중은 심장에서 피를 생산해서 온몸에 잘 공급을 해야 되는데 혈관이 막혀 있을 때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막히거나 혹은 터지게 될 때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심각하게 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뇌졸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징 하나가 마비 현상이라는 건 마비. 그래서 언어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온몸의 신체 기능을 중단시키거나 정지시키는 그러한 상황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신체가 마비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뇌졸중, 신체 마비가 되는 이 뇌졸중도 무섭지만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감정 마비라는 게 있습니다. 감정 마비.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떤 마비 증상이 올 때는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각성을 깨닫고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감정이 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감정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감정을 잘 표현해야 돼요. 감정이 마비되어서는 안 되고 감정이 자연스럽게 발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웃는 웃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는 것, 이것은 감정 표현의 중요한 두 가지 내용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좋은 일 있으면 깔깔깔 웃습니다. 마냥 웃어요. 보통 어린아이들이 하루에 웃는 횟수가 200번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웃지 않는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하루에 10번도 웃지 않는데요.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러운 감정, 아플 때, 힘들 때, 배고플 때 우는 것이 너무나 자연적인 일인데, 자연스러운 일인데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웃을 때 웃지를 못하고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면은 그 심령이 병든다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고, 그리고 그것은 또 악순환이 되어서 신체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이 새해에 마음껏 웃고 또 울어야 될 때 울 줄 아는, 감정이 마비된 사람들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감정을 또 표현하며 건강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작년에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라는 표로 기도하면서 또 나누면서 지내왔습니다. 얼마만큼 웃으셨나요? 얼마만큼 우셨나요? 그것도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이 공동체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성으로서의 감정이 마비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표현하고 마음껏 웃고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즐거워하고 또 울어야 될 때 울면서 지내왔는지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2023년도에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웃어야 될 때 웃고 또 울어야 될 때 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웃고 살아야 됩니다. 웃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라고 할 때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카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웃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웃으면서 살기를 원해요. 먼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2023년도에 많이 웃는,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웃어야 할 거리가 있어야 웃지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그렇게 말하는데요, 웃을 일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짜증내는 일, 원망하는 일은 조목조목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요. 너무나 구체적으로 잘 찾아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웃어야 할 일, 그에 못지않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웃는 것은 결심하고 웃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것이죠. 웃는 그 감정이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기도의 제목들이 많지만 하나님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많이 웃기를 원합니다. 웃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웃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고 풀려지고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으면 웃는데 환경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잘 웃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때는 외형적으로 처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웃으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너는 왜 항상 웃니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순수한 동심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다른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웃으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금년 한 해 마음껏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잘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값지고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까? 날마다 웃으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삶이 아니겠어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가진 것도 많은 것 같고 대단히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늘 인상 쓰고 긴장하고 웃지 못하고 사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년주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저 금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많이 웃고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구역 속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웃음꽃이 만발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2023년에 살아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내가 웃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웃고 있을 때 웃을 일이 있을 때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웃는 것은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웃는 것은 못 봐주겠다는 거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참 미성숙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으로 충만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웃고 있을 때 그동안에는 웃지 못했던 사람이 함께 그 웃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웃지 못하는가? 다른 사람이 웃고 있는데 나는 왜 웃지 못하는가?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웃는지 우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나 중심적 삶, 나만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웃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웃는지 우는지 어떻게 사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죠.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이 웃고 있음에도 왜 그 웃음에 동참하지 못하는가?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못 보겠다는 거죠. 내가 잘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믿음도 좋은 것 같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많고 저 사람이 잘 돼야 됩니까? 하나님, 저 못 보겠어요. 도대체 못 보겠어요.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상대방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지 몰라요. 부모로서 경험하게 되잖아요. 자녀가 잘 되는데
우리 아들, 딸이 정말 잘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 없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만 건너가도 형제 자매들이 잘 되는데요, 그거 눈도 보기 힘들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박수 받는 거 힘들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눈에서 이미 한 단계를 넘어가면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의 안경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욕심으로 자아의 시선으로 바라보던 그 안경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마음속에서 불릴듯 일어나는 그 시기와 질투를 벗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자녀가 잘 되는데 부모가 크게 기뻐하잖아요. 그 기쁨을 우리가 사랑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때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상대방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상대방이 웃고 있을 때 나에게 놀라운 웃음으로 돌아오는 영적 부메랑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한 세 번째로 왜 상대방이 웃고 있을 때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는가? 무감각하기 때문에, 감각이 마비되어 있어요. 아까 신체적 마비 말씀드리죠. 감정의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심각한 것이죠. 내가 꼬집었는데 감각이 없어요.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이 웃고 있을 때 내가 그 웃음에 동참해서 그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훨씬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은 또 다른 기쁨을 낳고 또 다른 웃음을 낳아서 우리의 가정도 변화되고 우리의 구역도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도 변화되고 특별히 우리의 밟는 그 땅, 직장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에 웃음꽃이 만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금년 한 해 마음껏 웃으며 사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웃을 일을 주실 때 무관심하지 말고 무감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시샘하고 질투하지 말고 그 기쁨을 그 웃음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나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보다 더 성숙한 사람은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기쁨에 진심으로 기뻐하고 다른 사람의 웃음에 웃으면서 동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웃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드는 사람.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금년에 저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이 웃을 때 함께 웃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우울함을 떨쳐버리고 근심을 떨쳐버리고 나를 통하여서 그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웃음이 계속해서 경계를 넘어가서 참 놀라운 은혜의 그런 풍성한 열매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보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을 수 있어요. 자, 본문 14절 말씀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 감정으로 우리 이성적 판단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때 박해의 현장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16절 말씀,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교만하지 말고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선상에서 오히려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함께 웃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17절과 18절,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내 생각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육체적 본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웃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금 되찾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 그리고 웃음이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19절 20절 말씀,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를 내가 갚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가 원수 갚지 마. 내가 갚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지나친 보복을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그 분노와 보복을 가지고 살아가면 다른 사람의 기쁨에,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 동참하기는커녕 분노로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그 분노와 또 악한 마음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웃음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주신 이 놀라운 기쁨, 웃음을 가득 채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람과 사라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세월이 흘러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를 주시기 1년 전에 다시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사라가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 여성으로서 생리도 다 끝났고 내가 이렇게 노쇠했고 내 남편도 노쇠했는데 어떻게 생명을 얻어요? 말도 안 되지요. 너 왜 웃니? 너 지금 비웃었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는데 저 웃지 않았습니다 하고 감추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삭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웃음이란 뜻, 웃음. 그래서 사라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마침내 웃게 하셨다. 사실은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이미 웃음을 선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막아버렸을 때 그 웃을 수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비웃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약속을 실현시켜 주셨을 때에 진정으로 웃음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도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 웃음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웃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약속 따라 사는 가운데에 나 자신도 웃고 또 다른 사람이 웃을 때 그 웃음에 동참하고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웃게 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왜 우는 거죠? 힘드니까,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슬프니까 우는 것이죠. 여기서 울다라는 단어는 클라이오라는 단어인데 애통해하다, 몹시 슬퍼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실
울어야 할 때는, 힘들 때는, 아플 때는 울어야 됩니다.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런데 이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홀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는 것 필요할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 우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서 울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울음을 다시금 웃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상대방이 울고 있을 때 외면하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아프면 저렇게 울까.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함께 있어주는 거죠. 그 옆에 있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함께 웃고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시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셨어요.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 옆에 계시면서 함께 울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게 되어야 하겠다. 그렇게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웃음꽃이 늘 활짝 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웃는 연습 많이 하시고요. 가정에 가셔서 직장에 가셔서 이웃사람들 만날 때 좀 많이 웃어주기 바랍니다. 웃는 건 돈도 들지 않잖아요. 정말 예수 잘 믿는다는 것, 내가 예배드리고 왔다는 것은 교회 올 때는 어찌 보면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왔던 사람이 웃음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가셔서 남편에게 마음껏 웃어주시고 아내를 보면서 웃어주시고 자녀를 보면서 웃어주시고 직장에 가서도 웃어주시고 처음에는 어색해 할 겁니다. 사실 안 웃던 사람이 웃게 되면 자기 자신도 어색해요. 근육이 당기고 뭔가 표정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훈련하면 웃음꽃이 만발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특징하면은 교인들이 다 한박 웃음을 짓더라. 잘 웃더라. 아는 사람끼리만 웃는 게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마음껏 웃어주더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자기들끼리만 웃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 사람들 처음 보는데도 웃으면서 인사하더라. 직장에 갔는데도 먼저 웃으면서 인사하더라. 형식 있는 웃음이 아니라 따뜻한 미소로 인사하더라.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웃을 때 웃을 뿐만 아니라 고통당할 때, 슬퍼할 때, 아픔이 있을 때에 외면하지 않고 함께 그 자리에서 손을 가만히 잡아주면서 그 아픔에 눈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2023년도에 다른 것 좀 부족해도 정말 멋진 그런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개인적으로 마음껏 웃고 그 어느 해보다 내가 많이 웃었다. 외형적 웃음만이 아니라 사실 웃으면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웃게 하는 그런 멋진 인생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울고 있는 사람들 찾아가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하는 가운데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아름다운 성령 공동체로서 금년 한 해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2023년도 한 해 동안 말씀 따라 마음껏 웃고 또 마음껏 다른 사람을 웃게 하며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또 예배드리며 다시금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결단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웃으며 살게 하시고 또 우는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 헌금 또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안에서 새해를 맞이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뜻에 따라 살기로 원하며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또 다음 세대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분들, 물질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모든 것들이 풀려지며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며 수험생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3년 1월 1일) 신년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찬식과 청지기 임명 및 서약이 있습니다. 2023년 항존직 복직 및 명예권사, 집사, 서리집사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교회학교 부서별 졸업자 명단을 확인하시고 축하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교구장 및 구역장 권차 명단 변경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임 안내입니다. 여성교회 협의회 연례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예배 준비실에서 있습니다. 또한 여성교회 연합기도회는 3일 화요일 저녁 8시 교육관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범사에 감사하여 조용남 장로 신일승 권사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준비하셨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는 주제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2일부터 6일까지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청소년부 겨울수련회가 1월 13일부터 14일까지 경기도 시흥과 장흥면 1영에서 있습니다. 새해 결단한 일로 성경통독, 성경쓰기, 성경통신 및 새벽기도 감사일기 쓰기와 건축, 선교, 탈북자 돕기 헌금입니다. 내년도 요람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사진 촬영은 여성교회실, 기타 변경사항은 사무실입니다. 올해 말씀 카드를 원하시는 성도님은 교회 사무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각 부서장, 위원장 및 강당꽃 표기와 연말 시상자 명단, 농촌노회 전번기 학사 일정은 게시판과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성경 통독은 목표가 200독입니다. 2월 26일까지 모세오경 통독합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성령 공동체인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 몇 가지 소식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영상을 통해서 들으셨지만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는 주제로 이제 실시를 합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기도로 함께 시작을 하면 좋겠고요.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거리상 여건이 되지 않는 분들은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카드 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받으셨는데 받지 못한 분들은 사무실에 들리셔서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 목회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성경 통독이 시작되는데요.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살아내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단 꽃꽂이, 가정에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강단 꽃꽂이를 함께 영광 돌렸는데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강단 꽃꽂이를 하셔도 좋고
또 교회 방향은 할 수 있으면 이제 그 감사한 내용을 장학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 교회 내 인재들을 더 많이 지원하고 양성하고 또 여건이 되면 외부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부에서 광고하는데 2022년도 작년 전도 대상자는 상품을 교회 사무실에서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재직 교육 다음 주 1월 8일 오후 1시부터 30분, 오후 30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재직 교육은 오늘 주보에 기재된 명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금년 2023년도 청지기 임명 및 서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염용문 집사님, 김용식 집사님께서 금년부터 이제 안수 집사로서 또 심우하게 됐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예권사, 명예집사, 서리집사를 임명을 합니다. 명칭, 이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권사 김덕례, 노명희, 명예집사 김진석, 김학수, 이상우, 정영술, 조영구, 최영수, 최익수, 김나영, 양필순, 신임 서리집사 김용복, 김정화, 김필현, 유석근, 윤승환, 이혜성, 하호용, 김성애, 김정민, 박정환, 우봉선, 이경화, 최경미, 홍영미. 여기에서는 이미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임명 받으셨었지만 몇 년 동안 누락된 분들 다시 임명합니다. 이 시간에 청직이라 하면 우리 여기 주보에 기재된 우리 명예권사, 또 집사, 서리집사 다 해당되십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청지기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서약할 때 대표로 우리 신임 서리집사로 임명되는 우리 이혜성 집사님께서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 서약.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공적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경건 생활에 힘쓰는 자가 되겠습니다. 둘,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말이나 행동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답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셋,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청지기 대표 이혜성 집사. 네, 손 내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부름받은 자녀요 또한 청지기입니다. 저희들 부족한 것 아시면서도 청지기로 일꾼으로 세워주셨사오니 금년 한 해 주님 사모하며 주님 바라보며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찬식을 베풀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로 차려진 식탁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거룩하고 은혜로운 식탁에 우리 모두 믿음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몸을 다 찢기시며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몸을 의미하는 떡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세례를 받으시고 떡을 받지 못한 분들은 손을 들어 빼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식후에 제자들에게 잔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다 받아 마시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이 잔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에 처할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잔을 마시며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답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드신 분들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피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떡을 드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만찬 후에 제자들과 함께 찬송하시면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물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새해를 선물로 받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아름다운 성령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